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잠깐이었지만 한 110년의 그 시간을 살짝 지나왔습니다. 그동안 그 시간 안에 살아계셨던 우리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함께 계시는 부모님들, 또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나이가 드셔서 또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누워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이 닫혔던 우리 예배당 문이 열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은 늘 매년 있어 왔지만 특별히 예배당 문이 열리고 이렇게 좀 새로운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 어버이날도 좀 색다르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가 오늘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어버이날에는 크게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예배를 선택하곤 하죠. 첫 번째는 자녀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님께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또 드립니다. 또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우리 어버이 주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버이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과연 정말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가, 또 잘 살아왔는가, 앞으로 또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의미의 어버이 주일도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또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은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려보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은 내가 부모가 되면 어떠해야 할까, 그런 관점에서 또 오늘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어머니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어떤 어른입니까? 그리고 부모인 우리는 과연 자격이 있는 부모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존경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존경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그런 존경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참 다행이고 또 행복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거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 전입니다마는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어느 한 학생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교수님은 절대로 이혼하지 마세요. 뜬금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잠시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그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 문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그 아이는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명랑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는 대학교 신입생이었답니다. 생기기도 아주 잘생겼고 조금만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될 것 같은, 탤런트도 될 것 같은 그만큼의 능력을 가진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조금 불안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보이진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학생이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숙제를 풀고 있던 중에 그 아이로부터 다시 하나의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교수님,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그 아이는 교수님, 절대로 교수님은 이혼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정작 그 말은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학생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날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그리고 두고두고 이 마음이 얼마나 오래 충격으로 이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2019년 이혼 건수가 11만 8천 건이었습니다. 이혼 건수가 점점 늘어났는데 특별히 1997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97년에는 9만 건이었는데 IMF가 터지자마자 10만 건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2003년에는 17만 건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혼 건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3년 이후부터는 계속 11만, 12만, 13만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만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냥 계산을 해봤어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20년 동안 한 해 이혼 건수를 그냥 가장 최소로 잡아서 11만 건으로 한번 잡아보았을 때 20년 동안 220만 건의 이혼 건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략 220만 건이니까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계산하면 440만 명이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최소 그렇습니다. 그만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가정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아이들이 하나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이혼의 충격을 견뎌야 할 아이들은 220만. 그들에게 아이들이 둘이 있었다고 계산을 하면 440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혼뿐이겠습니까? 2019년 자살자의 수는 총 12,889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부모로서 자살을 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사별을 한 경우에는 아이들은 불안,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공포, 분노, 수치심, 죄책감, 퇴행 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2003년부터는 이 자살률이 1위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거의 놓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20년으로 잡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냥 12,000명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10,000명만 잡아도 20만 명의 사람이 그만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주 최소한해서 한 30% 정도의 사람들에게 자녀가 있었다라고 한 명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6만 명의 어린 사람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죽음을 그만 안타깝게도 보아야만 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간 부모의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그 청소년들 그 자녀의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들 가정에 2명씩 자녀가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12만 명의 젊은이들이 부모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를 입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가정의 폭력과 그리고 폭언은 또 어떻겠습니까? 2018년 한 해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24만 8,660건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4만 1,905개 정도의 그 건수는 구속될 정도로 검거가 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거가 된 경우를 산정해서 약 한 4만 건 정도를 산정해서 20년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갈 만큼의 큰 폭력적 범죄를 저지른 그런 건수가 20년 동안 80만 건에 달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20만 명의 그 가정폭력 건수가 최소한 매년 있었다고 가정할 때 20년을 가산해 본다면 400만 건 정도의 그런 가정폭력 건수가 112에 신고 접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 400만 건 정도인데 이들 가족에게 만약에 한 4명씩의 가족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람이 적어도 1,6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2018년 있었던 일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던 별거중 아내를 처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남편이 28년형을 구형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딸 셋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아빠와 관련된 청원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빠가 미웠으면 아빠인데, 그런데 엄마를 죽이고 엄마를 늘 폭행했던 그 아빠가 너무나도 미워서 벌이 줄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탄원을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없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정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정은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살만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들 주변이 참 어려운 일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자격이 있는 부모입니까?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부모 맞습니까? 신용불량 또는 사기, 이와 같은 혐의와 관련된 부모님들도 있죠. 최근 어느 연예인의 부모님이 1990년부터 98년 사이에 충북 제천에서 지인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에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결국 사실은 연예인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된 그 자녀 때문에 결국은 들통이 나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연예인 된 그 친구, 그 아들은 과연 자기 부모님이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을 알았을까?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나와서 연예인 활동을 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겠죠. 숨겼겠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나와서 연예인 생활을 했겠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이때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참담할까? 얼마나 창피할까?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바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불행한 역사들과 사실은 함께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샌드 아트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정말 평탄함과는 거리가 먼 역사였습니다. 때로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났고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급속한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성장은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켰죠.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악착같이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죽고 죽이는 싸움에 그렇게 들어가야만 했고 전쟁터와 같은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일제강점기를 이겨냈고 한국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극도의 가난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고 독일의 간호사로 그리고 탄광부로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되어서 그리고 중동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며 외화벌이를 하며 IMF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 이 대한민국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수치도 당했고요. 때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에,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우리들 부모님의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과 애잔함 또는 죄의식, 불안함이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가난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남들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을 때에도, 그리고 삶에 대해 절망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할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노력했고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격한 경쟁과 급속히 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뉴스가 세상에 오르내리기도 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훌륭한 부모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나의 부모님은 또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나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면만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안고 있는 또 다른 슬픔과 또 다른 죄의식과 또 다른 그런 마음, 한켠에 있는 아쉬운 마음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아는 그런 죄악도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늘 반성도 하고 또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사기꾼이었죠.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잡고 태어난 욕심꾸러기였습니다. 무엇인가를 잡고 싶어 했던,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습니다. 결과로 먼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기구한 인생길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하란에서 자신보다 더 속이기를 잘하는 라반에게 또 속게 됩니다. 야곱은 보기 좋게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러나 또 하란에서는 보기 좋게 라반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라헬과 결혼하게 될 줄 알고 7년을 일했는데 정작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7년을 일하라는 그 명령과 함께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에, 그와 같은 속임수에 그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의 본문은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여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그 위대한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새벽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정작 위대하거나 멋지거나 성스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안에는 질투심과 시기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한과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의 분노와 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열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가문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탄생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욕망의 틈에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야곱은 자신이 12아들에게 떳떳한 인생이었을까요?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도 나와 같이 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야곱은 그런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사람이 야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베델의 경험일 것입니다. 홀로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루스로 불리던 바로 그 자리에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돌로 베개를 하고 누워서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도리어 더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야곱은 그때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약속의 근거에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돌아오는 일과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직 그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 내가 살아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어떤 사람들처럼 IMF가 터졌을 때 내가 이 위기만 잘 넘기게 되면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어느 사람들처럼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을 보면 그가 결혼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가 아이들을 낳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며 그가 모든 가정사 일을 할 때에도 또 라반과 사업을 할 때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힘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의 안전만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정말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맞닥뜨리고 그를 붙잡고 축복을 요구했던 바로 그 자리까지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에서와 그리고 400명의 군사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하나씩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산도 내려놓았고 노예도 내려놓았고 그리고 딸들과 아들들도 내려놓았고 아내들도 내려놓았습니다. 홀로 그 자리에 남아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와 맞닥뜨렸을 때 그는 한 가지만을 놓고 씨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겼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지만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쩔뚝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그는 절룩거리며 그렇게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소유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었고 결국은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기는 일이었고 그리고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은 늘 속고 또 속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꽤 많고 지혜롭고 속이기로 잘하고 재산을 모으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그 열매를 따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맞습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로 살았고 속는 자로 살았고 속이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그는 자신이 쌓아놓았던 죄의 결과들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욕심스럽게 모았던 모든 것들 노년의 마지막 기근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기근 가운데 소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속고 그렇게 해서 얻었던 모든 것들,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야곱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참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속이는 자이고 욕심도 많았고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만큼은 끊임없이 똑같이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바로를 만날 때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그가 나갈 때에도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장에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한 절이 히브리서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창세기에는 특별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단 한 줄만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그가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며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지팡이를 의지하며 자신의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잡을 것이 없는 상태, 그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롱진 염소도 아니고 얼룩진 양도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라헬도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탱해 줄 하나, 지팡이 하나. 그러나 그 지팡이를 잡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훌륭한 부모입니까? 자랑스러운 부모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우리는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길이 많이 오염되어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지금도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저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실 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가정에서 오늘 솔직하게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나도 사실은 많이 잘못했단다. 나도 자신이 없단다. 나도 자신이 없었단다. 나도 실수가 많았단다.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 용서해 주렴. 나를 받아주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일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마. 여러분 함께 오늘 그런 따뜻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키우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 미치지 못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여 안타까운 부모들에게 하나님 오늘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을 향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내려주는 복된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